섬기고 사모하고 좋아하고 모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해 주러 오시겠다고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리를 듣고 막 기뻐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공포에 떨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들림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을 통하여 다스리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소유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어 쫓김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차이가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를 가지고 도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들아 나를 가리오라, 바다야 나를 덮으라, 바위야 나를 덮으라 이야기하면서 숨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천국의 처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말씀하고 계세요. 믿느냐? 그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천국을 준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만을 위한 집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경고해야 될, 가르쳐줘야 될, 이야기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들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들과 예고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언제 할 거다, 언제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예산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준비되어야 하는 그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되고,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준비되어야 다른 사람을 준비되도록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나는 물건 써보지도 않고 좋은지도 모르면서, 아니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믿지도 않으면서 이 물건을 쓰면은 여러분 참 좋을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되어야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느냐?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 밤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해산하는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한다.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해산이 임하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와 예수님의 그 오시는 시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수많은 랜드마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가스 스테이션이 있다, 저희 교회에 오려면은 36에서 나와가지고 노스에서 빠져나와서
레프트 터널에서 이스트로 가다가 레프트 턴 해가지고 오면은 노던 블루바드가 지나게 됩니다. 노던 블루바드 지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경찰서도 나오고 왼쪽에 또 무덤도 나오고 세미터리도 나오고 상가도 나오고 그리고 더 보면은 그 사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왼쪽에 은행이 있고 오른쪽에 우체국이 있고 건너편에 가스스테이션이 있고 거기서 라이트를 살짝 하게 되면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잘 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제 교회가 다 가까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재림을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징조로는 오늘 제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징조들이 우리들 시대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간을 분별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가 얼마나 됐나? 10분 전인가? 7분 전인가? 5분 전인가? 1분 전인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죠.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 2000년 전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2000년이 지난 오늘 또 안 오셨는데 뭐 앞으로도 안 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된 것이 아니다. 지체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그 이유는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늦게 오시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산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또 다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가 행동해야 된다. 삶으로 나타내 보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1845년에 영국 그 해안에서부터 두 대의 큰 함정이 떠났습니다. 거기에 정말 영국의 최고의 정예부대, 해군의 그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138명을 뽑아가지고 두 대의 배에 실어가지고 그들이 떠나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떠나냐면 영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북극을 통하여서 캐나다로 갈 수 있는 그런 항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그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캡틴이 누구냐? 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존 프랭클린 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휘를 하게 되는데 그 사명이 그는 이제 자기의 그 사명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사실 역사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그가 만들었습니다.